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광야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영혼이 메마르는 듯한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깊은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가슴 벅찬 대화이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임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영혼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방적인 보고나 요청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 살아있는 교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기도 생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대화하려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며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대하신 분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주십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재미없는 제 이야기에 그토록 관심을 보이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삶의 문제들에 개입하여 축복을 풀어놓으십니다. 물론 그 응답은 대부분 아주 점진적이고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며칠이나 몇 주, 몇 달 단위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부흥이나 거대한 변화를 위한 기도는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 세대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도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기도의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놀라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어떤 설교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시려 할 때 그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드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기도 운동은 바로 거대한 영적 부흥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와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와 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대한 기도의 물결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여정은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때로는 억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꾸준히 지켜낼 때 기도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훈련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훈련의 끝에서 우리는 기도가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의무감에서 훈련으로,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저는 이 문장이 제 삶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여 년 전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제 머릿속에 전등이 탁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지루하고 힘든 기도가 결국에는 즐거워질 수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나 웃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만족감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감격입니다. 만약 기도가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10년 동안 가졌던 생각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고통스러운 기도의 대가를 치르겠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흥미로운 내가 지루한 나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겠다고? 곧 내가 얼마나 흥미로운 존재인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모든 신자는 기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이든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해온 성숙한 신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제는 기도가 더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삶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기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오히려 삶의 다른 부분들이나 인간관계가 약해질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눈을 가리는 연기를 걷어내고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해 주어 우리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로서의 부르심, 배우자로서의 부르심, 직장에서 리더로서의 부르심, 이 모든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르심보다 더 근본적인 부르심이 바로 기도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가 설교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신자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생명력이나 영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적인 감동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극적인 만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대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영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메마름은 점차 생기 넘치는 주님과의 대화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은 마침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건조하고 침묵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충만한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메마름이 찾아왔고 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주님과의 깊은 연결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런 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꾸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 감격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러니 초자연적인 경험을 기다리다가 기도를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써 성장합니다. 피아노를 연습해야 실력이 느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기도에 대해 공부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늘지 않습니다. 기도실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며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기도 생활이 자라지 않습니다.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삭여도 괜찮습니다. 공동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인도자가 선포하는 기도 제목을 서너 구절에 한 번씩이라도 마음으로 혹은 작은 속삭임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주님, 이라크 땅에 부흥의 능력을 부어주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 이라크에 부흥을 주소서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라 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새 기도의 자리에 깊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기도 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18살, 19살 무렵 저는 기도를 견뎌내야 할 의무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증명하려면 이 끔찍한 기도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의 청년부 리더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을 만질 수 없고 너를 향한 부르심의 충만함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쓴 것 같은 기도라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74년 여름, 저는 매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8시 45분쯤 되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혹시라도 포기할까 봐 룸메이트들에게 저의 결심을 광고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요. 9시 정각.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팔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대학 풋볼팀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과 여자친구도요. 2분 만에 할 말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은 58분 동안 저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당신의 왕국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나요? 놀랍게도 저는 그때 불평을 하면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기도가 종교적 의무를 넘어선 만남의 장소이며 축복을 받는 통로이고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곳입니다. 그 대화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영감을 줍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멀리서 주님을 섬기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불타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들의 동일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역동성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이 가족의 일에 함께 참여하자. 물론 기도는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강조하며 축복을 구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문제 해결과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는 동시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갈망하고 계시며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은 자동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장에 응답하여 기도의 조건들을 행할 때 비로소 그 약속은 우리에게 보증수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988년 여름, 저는 수년간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이는 솔직히 말해 꽤 지루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열리는 건물로 걸어가는데 건물 안에서부터 마치 핸델의 메시아 합창처럼 웅장하고 거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에 저는 음향 시스템이 터지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달려가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연 순간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안에는 기도의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2명의 형제만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들었던 소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90분간의 기도회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어찌 보면 지루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까 그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오늘이야말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왜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들었던 그 천사들의 합창은 매주 토요일 아침 너희 10명이 내 이름으로 모여 내 말씀에 동의하며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란다. 전 세계의 모든 기도 모임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나는 단지 내가 매주 보는 것을 너에게 잠시 보여준 것뿐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연약하고 지루해 보이는 기도 모임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강력한 영적 사건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성령도 성경도 기름 부음받은 찬양도 없는 몇몇 군인들이 모인 그의 기도 모임이 얼마나 건조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의 기도가 하늘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기념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도 모임의 분위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동의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우주를 기도를 통해 운영하실까요? 그것은 그분이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의 백성들과 친밀함을 쌓아가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마음의 공동체로 묶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겸손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파트너로 세우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의무감으로 드렸던 기도가 훈련을 통해 단련되고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기도 생활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